3장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캄보디아 선교에서 이번에 처음 시행한 것이 신학교를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지역 교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일정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시행하기 어려운 사역이었지만 그래도 지역교회를 돕는 것이 캄보디아 선교에 유익하겠다는 결론을 가지게 되어서 무리한 일정으로 이번에 처음 소금 목사 교회에서 중직자들만 모아두고 일꾼들만 모아두고 하루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메시지를 총 3번 했습니다. 3번 중에 2번은 제가 했고 한 번은 박 목사가 그 기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첫 강의에서 왜 오직 성경이라야 하느냐, 왜 나는 캄보디아를 다니면서 오직 성경을 강조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메시지를 했습니다. 왜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야 되느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의 신앙이 오직 성경이라야 되느냐? 왜 우리의 신앙이 오직 성경이라야 됩니까? 성경이 아니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도 어렵습니다. 성경이 있어야 정도를 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이 있어야 바른 길로 갑니다. 성경이 있어야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설교만 듣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설교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러니까 그 설교가 성경적인 설교인지 참 복음적인 설교인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험하고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전 세계 문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죠. 프랑스 올림픽이 언제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림픽 개막전에서 펼쳤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성경과는 맞지 않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오직 성경 말하면요, 우리를 제대로 보는 사람 없습니다. 오직 성경 외치면요,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라고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니까 그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바른 신앙이 됩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온전한 신앙인이 되겠어요? 성경을 안 배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도록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저는요, 성경 읽으면 바른 길로, 성경 배우면 바른 신앙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 읽고 설교만 들으면 바른 신앙, 바른 믿음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사람 중심적인 신앙은 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성경 안 읽으면 바른 신앙을 못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경에 된다. 재미가 없어도 성경을 읽어야 되고 어려워도 성경을 배워야 되고 힘들어도 성경 따라가야 된다. 성경이 없는 신앙생활 있을 수가 없다. 이 캄보디아에서, 아니 이 대한민국에서 성경 말고 다른 거 강조하는 목회자들 수두룩하다. 특별히 캄보디아는 막 방언을 가르치고 또 방언 기도하는 목사를 능력 있는 목사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성도들도 많더라. 아니다. 절대로 방언하지 마라. 캄보디아 사람은 khmer어로 기도하고 한국 사람이 나는 한국어로 기도하는 것이 더 옳다.
그 이야기를요, 제가 조금 강도 높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캄보디아 분들의 신앙생활은 신비주의 신앙이에요. 막 방언해야 뭐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고, 방언해야 막 기도의 사람이고,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뭐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는 성경 읽고 그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제가 오늘의 묵상 말씀 이래가지고 나훔서 1장 7절 말씀을 올렸죠. 그죠? 그 말씀이 뭡니까? 내용이 뭐죠? 읽긴 읽었습니까?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여호와는 환난 날에 우리의 산성이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그렇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비록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지금 외로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왔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는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대 사오니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오늘의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말씀 기도예요. 근데 이거 말고 뭐 딱하게 뭐 벌벌 떨면서 기도해야 되고 막 진동 있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진동 주시면 진동하세요. 진동도 안 주는데 지가 막 딱 뛰면서 진동받았다 하지 말고, 그런 잘못된 기도, 틀린 기도, 이런 기도들이 지금은요, 예수 잘 믿는 기도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말씀 기도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메시지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 성령 충만이 뭐냐?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그럼 말씀 충만은 어떻게 받느냐? 내가 성경 읽고 성경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 충만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됩니까? 자, 성령 충만은 곧 뭐 충만이다? 말씀 충만이다. 말씀 충만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성경 읽고 성경 배움으로 말씀 충만 받다. 그게 곧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뭐 하나님이 누구 야야야야 이렇게 불러야 되고, 그렇지 막 꿈속에서 나타나야 되고, 내가 전부 다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니까요, 이분들이요 아멘 하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이 많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니까 처음에는 저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요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동의하고 성경 중심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첫 강의에서 제가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것이고요. 제가 마지막 강의에서는 이분들에게 좀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인지, 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를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냐?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이거요 1000번 만번 강조해도 모자라면, 이거 모자란 거예요. 더 강조해야 돼요. 여러분 오직 성경이라니까 시시하게 들리십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요 성경 읽는 성도와 성경 읽지 않는 성도는요, 저는 믿음의 색깔도 나는 다르다고 봅니다.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성도는 아마 강단 메시지를 거의 80-90%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 안 읽고 성경 안 배우면요 강단 메시지가 좀 딱딱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저 세상의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어요. 왜? 성경을 안 읽으면 말씀들을 따라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성경 읽고 성경 배우면 이 말씀들이 금방금방 이해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것부터 기본적으로 되어져야 돼요. 이게 기본이 안 되어지면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무너집니다.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 읽고 성경 안 배우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사사시대입니다. 교회가 있는데 성경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사사시대예요. 성경 안 읽고 성경 안 배우면 사사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오늘 주일이니까 수많은 수십만 명이 교회 갔겠죠. 성경 안 읽고 성경 안 배우면요, 교회에서 나오는 순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삽니다. 어떻게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는 매일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건 아멘입니다. 한국교회가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위기가 온 거예요. 늘 재밌는 거, 뭐 연예인들 불러놓고 간증시키고 집회하고 이렇게 하다 한국교회가 지금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증거되어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았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수준 높은 교회로 성장을 했겠죠. 왜 그렇게 못했느냐? 성경을 안 읽었거든. 성경을 안 배웠거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 나 같은 목사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요. 성경 읽고 성경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수준 낮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고 성경 안 배우면요, 진리를 모릅니다. 빛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알 것 같아요. 그게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모르는 겁니다. 딱 성경 읽고 성경 배우면요, 빛하고 어둠이 확실히 보여요. 참과 거짓이 확실히 보여요. 성경 읽고 딱 성경 배우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깨닫게 하십니다. 분별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냐,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성경 읽고 성경 배워야 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냐? 예배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주일을 구별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날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뭡니까?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뭐 한 달에 2번씩 교회 오고 한 달에 1번씩 교회 오고 한 달에 4번 다 교회 오는 분도 있겠죠.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예요. 바쁘다고 교회 안 오고 힘들다고 교회 안 오고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냐? 예배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 어려움이 와도 예배하고 힘든 일을 만나도 예배하고 아파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나는 뭐 성격이 좋은 사람도 아니다. 나는 공부를 잘했던 사람도 아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께 복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주일날 예배 안 드려본 적이 없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을 어겨본 적이 없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지금도 복받은 사람으로 캄보디아 선교까지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해요. 간증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복받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주일만 되면 교회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보통 믿음이 아니면 이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 온전히 예배 안 드린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저는 그런 기억이 별로 없다니까요. 저는 온전히 언제나 주일날 되면 예배 드렸고 예배하는 중심으로 살았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뭐 공부도 그다지 잘 못했고 성격도 별로 안 좋은 저를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 그래도 하나님의 날을 구별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을 받았다.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라. 주일날 자꾸 소모이고 밭으로 나가지 말고, 주일날 자꾸 바쁘다고 엉뚱한 데 가지 말고, 예배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걸 제가요, 소금 목사 중직자들에게 제가 전했던 메시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누가 믿으면 좋은 사람입니까? 예배 많이 드리는 사람이 믿으면 좋은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배 자주 드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예배를 자주 드린다는 말은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까 말한 것처럼 뭡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한 구절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이기라. 기도하면서 모든 응답을 받아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자, 지난 주일 오예배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문제 해결을 받았냐 말이에요. 위기가 왔을 때,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개인적으로 큰 문제에 빠졌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했다. 그런 가운데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해서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면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받아야 된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은요 이런 능력을 누려야 돼요. 어려움 왔다, 뭐 잠시 낙심할 수 있어요. 잠시 힘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든 일이 왔어, 어려운 일이 왔어요. 어떻게 되느냐? 두말하지 않고 엎드리는 거예요. 두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기분 나빠도 기도하고, 기분 좋아도 기도하고, 마음 상해도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하시고, 상처가 있다면 사매어 주실 것이고, 낙심했다면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성도들은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네 번째로요,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냐? 전도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할 때 그 자매 한 명을 내가 칭찬을 했어요. 꾸유족 마을 자매거든요. 이 자매가 우리 신학교를 공부하다가 이렇게 중도 하차를 했어요. 왜 하차했느냐?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신학교를 시작할 때는 임신을 뭐 안 했겠죠? 하는 가운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출산하는 건데 애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휴학하고 이제 그날 내가 지역 집회하니까 이 자매가 왔더라고요. 꾸유족 마을 자매예요. 처음에는 이 자매 혼자 예수 믿었어요. 그 동네에서 어렵게 힘들게. 그런데 이 자매가 어머니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제가 집회하면 꼭 와요. 그리고요 자기 언니를 또 전도를 했어요. 또 자기 언니의 남편이 뭐죠? 형부도 이렇게 됐어요. 자기 오빠는 알코올 중독자고 완전히 정신 좀 나갔대요. 그런데 그 오빠까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 그 오빠가 멀쩡해졌대요. 이러니까 이 자매 중심으로 그 꾸유족 마을이 모였고 그 자매 중심으로 전도가 되어지다가 작년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세워진 교회가 꾸유족 마을. 그런데 꾸유족 마을은 이쪽 마을만 꾸유족 마을이 아니고 꾸유족 마을이 많아요. 꾸유족들이 좀 많이 사는 동네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박목사 교회가 화장실을 만들어 주었고요. 자, 전도는 뭡니까? 이런 겁니다.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앞으로는 전도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 교회도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도 쪽으로 방향을 더 틀어야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 이후로 교회가 전도하기 어렵다. 그것도 다 속는 말입니다. 그래도 갈급한 자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찾을 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는요 진짜 복음 전하는 참 전도하는 교회로 탈바꿈 되어져야 되겠죠. 자, 다섯 번째로 이제 좀 어려운 말들을 그분들이 했어요. 왜냐 그분들은 워낙 또 뭐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 성도들보다는 믿음이 약하신 분들이거든요.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신앙생활을 누가 잘하는 사람이냐, 누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냐, 11조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건 틀림없다. 왜? 돈 앞에 다 약하고 돈 앞에 강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이것도 구별하여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니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좀 무겁게 들을 줄 알았더니 그냥 아멘 하면서 그렇게 화답하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요즘 뭐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또 목회자들 중에서는 11조는 구약 제도이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안 들어도 된다. 이상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안 들으려고 마음먹으면요 안 들어도 될 이유가 만 가지가 넘어요.
그죠? 드리려고 마음먹으면요, 드려야 될 이유도 망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요소예요. 내가 돈을 사랑한다면 11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11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모든 축복 주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11조쯤이야 분명히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어지면 11조를 못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11조를 안 한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도 보아져요. 11조를 안 한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이라고 감히 분명하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한국교회나 캄보디아 교회나 다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죠. 만번 우상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온전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11조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 고로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은택도 교회 모든 성도님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성경 읽고 성경 배워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 그리고 11조 하는 성도가 되라. 오늘 제가 소금 목사 교회에서 전했던 메시지 중에서 이렇게 한 메시지를 주일 오후 예배 때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후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진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성도, 예배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